할렐루야. 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또 사만사온이라고 지난주는 좀 춥더니 또 이번 주는 좀 따뜻하네요. 2025년 새해가 됐는데 참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사회가 참 추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좀 따뜻해지는 또 우리 사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36편도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내용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계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그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시인은 악인의 패역을 보고 탄식합니다. 악인의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있고요. 또 악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제 그 부도덕하고 무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약간 애매하게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식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으면 부도덕과 무법한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 외식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저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도 의식하고 사람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악인인 거죠. 그 악인은 2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이 없나요? 요즘 대한민국은 여러분 CCTV 천국입니다. 또 뭐 요즘 뭐 다 휴대폰이 있어서 다 뭐 녹화되고요, 녹음되고요, 뭐 건물마다, 거리마다, 또 차량마다 다 CCTV 블랙박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죄는 다 기록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미워함도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장담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뭐 맛있는 걸 먹으라고 창조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선행을 말하라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선행은 또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악인들의 입에는 죄악과 속임만 있으니까 이러한 지혜와 선행을 그친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흥한 자는 입으로 망한다. 우리가 입으로 선을 말하면 선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입으로 악과 거짓을 말하면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우리가 보통 그 죄악을 언제 꾀합니까? 뭐 낮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꾀하잖아요. 그리고 침상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에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막 죄악을 꾀했다가도 밤이 되면 좀 침상에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진짜 악인은 오히려 그 밤이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을 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처럼 뭐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스스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악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악인의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의인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악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비난하고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에서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다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악과 죄악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보다 먼저 계셨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보면 이러한 어떤 악이 극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공중에 있다는 것은 좀 초월적인 것이죠. 악은 땅에 있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훨씬 높은 초월적인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불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의가 산들과 같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산은 참 대단합니다. 뭐 제가 요즘은 산을 잘 안 타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산도 갔었거든요. 지리산도 갔었고 뭐 설악산은 강원도에서 살았으니까 뭐 10번 이상 올랐은 것 같고요. 한라산도 갔었고 뭐 오대산, 치악산, 뭐 서울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산을 좀 탔었는데 산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산에 오르면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 아래에서는 막 복닥복닥 살고 복잡한데 산에 오르면 탁 트인 그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듬직한 산.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그 의가 산들과 같아.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산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 산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얼마나 깊습니까? 깊으니까 신비롭고요. 두렵잖아요. 바다 깊이 나가면 정말 두렵습니다. 밑에 일렁일렁 하는데 이게 뭐 초록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에요. 이 바다 깊숙한 데 나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는 신비와 두려움의 대상인데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의는 산과 같이 항상 듬직하게 우리 앞에 서 있고 주의 심판은 신비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주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악이 편만한 세상 같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 같지만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 짐승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 돌보기도 바쁜데 짐승까지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의라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비해 하시고 또 공기를 두루 주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일찌감치 멸절되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날까지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기회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그때는 그 악인들은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마지막에 10절부터 12절에 두 가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의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성도에게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고요, 악인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교만한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만한 자들 또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먹으려고 의인을 폭행하고 의인에게 덫을 놓고 의인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돈과 정말 그 분열은 2025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으로 나갈 것도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친히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편면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6편 시편 기자의 묵상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판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암담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산처럼 둘러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처럼 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돌보실 것이며 주의 그늘 아래서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이러한 극심한 혼란과 이러한 그 어려움은 정말 수십 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의인을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속히 나라와 민족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모든 국민들이 다시 자유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